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분명히 틀림없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래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준행하라 이랬어요.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이것은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또 가게 하신 가도록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어요. 산대요. 그렇죠? 살 것이요. 그리고 내가 주리라고 한 그 땅 너희가 들어간다.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가능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가능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이곳에 오겠다라고 확신한 적은 없습니다. 확신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런데 누가 이곳에 저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무엇을 알고 그런 것을 계획하고 이루겠냐는 거예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와 있지만 담임 목사로 와 있지만 저는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열심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결정하면 오히려 그게 탈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맡겨드린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림 하나 볼까요? 보세요.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뒤로 넘어지는 거죠. 저렇게 넘어지면 어디가 닿는 거예요? 뒤가 다 닿는 거예요. 그렇죠? 뒤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뒤가 그냥 한꺼번에 닿는 거예요. 그렇죠? 엉덩이가 먼저 닿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먼저 닿는 것이 아니라 다 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 패드가 지금 깔아놓은 패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광고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긴 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렇게 뒤로 넘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넘어지면 그래도 내가 손을 짚거나 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위험한 걸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뒤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뒤로 넘어진다는 것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넘어질 수 없어요. 맡겨드린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한번 만져보고요, 하나님, 그러고 갈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가겠다는 것이나 안 봐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받아주십시오, 저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하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맡겨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맡겨드린다는 것은 나를 그냥 던지는 거구나,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니 안전할 거라고 몸을 맡기는 것, 이것이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을까?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계획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13절 14절에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장사한다고 말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연결하면 13절에서 1년 후에 1년까지 계획을 너희가 한다고? 라는 거예요. 1년의 계획을 한다고? 그런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1년 후 너희가 확인할 수 있냐?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1년을 더 살 거라고 하는데 확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런 존재냐는 거죠. 내가 1년을 더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또 그러면서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지나친 자기 확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렇죠?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져서, 아니 비행기 착륙 시에 부딪혀서 폭발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가족을 마중 나온, 공항에 마중 나온
그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사고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서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꼭 사고뿐만이 아니라 또 지나고 보니 세월이 그냥 너무 혹 지나왔어요.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잘 살 걸, 조금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헌신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애쓸 걸 라고 그렇게 후회하면 또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금방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라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 안개와 같은 금방 살아가 버릴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일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전심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 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가 있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자랑을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과 그 동료들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여러분은 그렇게 사십니까? 왜 여러분은 박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는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열심히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8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께는 보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까?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계획했던 이 지나친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말하냐고 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원하시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런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우리가 이 앞에서 읽었던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붉은 글씨만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 것이, 우리는 살아납니다 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처음부터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서두에 조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 조건을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렇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죠? 여인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해 사랑해 말로만 자꾸 이 남자가 때우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말로만 만나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제 이게 약간 마음이 지쳐가는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어떻게 조그만 선물 하나 주지를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이 없어. 그러니까 표현은 있었지만 행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이것 때문에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 허탄한 자랑 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허탄한 자랑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랑입니까?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자랑을 똑같이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탄한 자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허탄한 자랑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인생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내 자랑을 했다고 해서 악하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뜻 밖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성공하는 것은 성도들에겐 더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지도 않았는데,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앞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고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되는 것이 내가 잘해서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잘 맺은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은 요만큼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은 사실, 그러한 성공은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인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소외된 곳에 계시진 않습니까? 또 때로는 적당히 그냥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다 알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묻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손해일 것 같고, 물어봐 봤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 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으면 물어보고, 안 좋아하실 것 같으면 아예 묻지도 않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묻고 지혜를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모습입니까?
묻는 거예요. 지혜를 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롭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결국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시작.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이 경고성 메시지죠. 경고성.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거예요. 그냥 쉬운 예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감사라는 말씀을 수십 번, 또 수천 번을 들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지심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는 감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감사해야 되죠가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없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순종하게 되는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 또 용서, 절제, 온유, 충성, 자비 등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장담까지 했어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결코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무너져 버리죠.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다스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라를 망치는 왕이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무기력하게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만 실패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장담했지만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로 할 수 없도록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엄청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로웠던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장담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저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보겠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도 바뀌지 않네, 그래도 그대로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네 라고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왜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걸까? 왜 그대로 있지? 하나님 왜 바꿔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대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을 너무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혹시 신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가 하면 다 돼,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일주일에 한 번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도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책임집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이게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발등을 찍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